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묵상. 사랑과 부르심의 노래.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아 흔들리고 육체의 열망은 불꽃 같아 타오르나 주께 헌신한 영혼은 고요한 샘물처럼 깊어라. 사랑하는 이여, 부부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정욕의 바람이 들지 못하게 하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여 서로가 서로의 손에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시의 금식도 마음의 합의 위에 세워지고 기도의 강가에서 끝나거든 다시 만나 하나가 되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홀로 걷는 길도 외로운 축복이며 둘이 걷는 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이라. 절제할 수 있다면 자유로이 걸어가고 불꽃이 가슴에 넘칠진대 타오르는 사랑의 언약으로 묶이라. 부부는 서로의 품을 떠나지 말라. 만일 떠난다 해도 화해의 다리를 다시 놓으라. 믿지 않는 이와 함께 산다 해도 평안을 깨뜨리지 말라. 빛은 어둠 가운데 더욱 밝고 거룩함은 사랑하는 자를 비추리니 너의 인내 속에서 그가 생명의 길을 발견할지도 누가 알리오. 사람은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종이든 자유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대의 신분이 그대를 규정하지 않고 주께 속한 자가 그대를 새롭게 하리라. 세상의 굴레 속에 묶여 있다 해도 주 안에서 자유가 있고 세상의 자유를 누린다 해도 주께 속하면 더 부유하니 그대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자라. 처녀에게도 총각에게도 말하노니 때가 짧고 세상의 형체는 지나가나 주를 향한 마음은 영원하도다. 결혼한 이는 배우자를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은 이는 주의 일을 생각하니 한 마음으로 주께 붙들림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흩어진 마음은 흔들리는 가지 같고 주께 모아진 마음은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리라. 사랑이 무르익어 꽃이 피어야 할 계절이라면 묶이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절제의 실을 마음에 짜 홀로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 또한 더 아름다운 길이라. 배우자는 생명이 있는 동안 서로에게 속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그때야 자유롭다. 그러나 다시 걸어갈지라도 주 안에서 걸어가라. 나의 심령이 말하노니 홀로 걷는 이에게 하늘의 평안이 더 가깝도다. 제목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관계와 삶. 본문 고린도전서 7장. 들어가는 말 혼란의 시대. 바울의 목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 사도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세속 문화, 성적 방종, 결혼과 독신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독신, 신분, 관계, 정체성이 얽혀있는 삶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본문 I. 결혼과 독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 1절에서 9절. 1. 결혼은 정욕을 절제하는 울타리이자 상호 헌신의 자리. 2절에서 5절. 바울은 단순히 정욕을 막기 위해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을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며 남편도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4절에서는 아내의 몸은 아내의 것이 아니요 남편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서로의 몸과 삶을 맡기는 청지기적인 관계입니다. 성적인 영역 역시 서로를 위한 섬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결혼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 7절. 바울은 결혼을 낮추거나 독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의 은사하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도 은사이고 독신도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아이. 혼인관계의 책임 화해의 길을 놓으라 10절에서 16절. 일 부부는 쉽게 떠나지 말라 10절 11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은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변덕스러운 상황에 따라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신성한 언약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인내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성도의 자리 12절에서 16절. 초대교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무조건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배우자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구원의 가능성.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바울은 네가 어찌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아내를 구원하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문을 닫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아이아이. 각자 부르심 안에서 살아라 17절에서 24절. 이 단락은 고린도전서 7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핵심 원리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의 신분과 외적인 조건이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1.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23절라는 사실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적용.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미혼자를 향한 조언 마음이 주께 붙들린 삶 25절에서 38절.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영적이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강요를 하지도 않습니다. 1. 지금의 때 26절.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위기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이 미혼의 장점 마음이 주를 향해 있다 32절에서 35절.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하지만 미혼인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5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V. 재혼의 원리 신앙 안에서 39절 40절. 배우자가 죽으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 재혼의 기준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내 생각에는 그 홀로 있는 것과 더욱 복이 있으리로 다 40절라고 말합니다. 결론 부르심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은 단순한 결혼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복음적인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은 은사, 독신도 은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적용.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 결혼한 성도. 배우자를 내 삶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성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 화해의 다리를 먼저 놓으십시오. 2. 미혼 성도. 결혼 여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3. 신앙과 직장 조건.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4. 모든 성도. 부르심 안에서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과 정결과 사랑으로 굳건히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 사랑과 지혜의 주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결혼과 독신, 삶의 형편과 신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비교하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주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결혼이 감정이나 환경 위에 서지 않고 언약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고 존중과 섬김으로 사랑을 이루게 하시며 가정 안에 갈등이 찾아올 때 화해의 다리를 먼저 놓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결혼하지 않은 삶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임을 믿습니다. 미혼의 때가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주께 마음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주의 뜻에 집중된 마음을 주옵소서. 앞날에 대한 불안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값으로 산 자라는 복음의 신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렵더라도 불평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비교 대신 감사와 정체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결혼 여부나 직업, 조건이나 형평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서로를 판단하는 마음 대신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결혼했든 홀로 있든 종 같든 자유인 같든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 안에서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